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뱀의 머리를 들어 자르자, 뱀의 머리를 들어 자르자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뱀의 머리를 들어 자르자는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용이라고 하고 9절에 보니까 큰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에 대해서는요, 실체가 있어요. 용에 대해서. 또 3절에 보면 이래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뭐라고 해요? 큰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큰 용이나 큰 붉은 용이나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해요? 사단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정확히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9절 보세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얘 일이에요, 얘가. 그런데요, 이 큰 붉은 용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옛뱀이라 해요. 이 옛뱀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래요. 그러니까 마귀 그러면 이제 별칭이 붙는 거예요. 옛뱀. 아멘?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이런 단어들이 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귀 그러면 그냥 마귀만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마귀를 왜 옛뱀이라고 하냐면은요, 요 마귀 새끼가 천국에서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같은 데 보고 잘못 알고 있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었는데 앞에서 성가대 지휘자였었는데 하나님한테 반역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다. 이따위 소리더라고 있어요. 전부 다 누가? 신학자들이.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오죽하면 이따위 소리라고 할까요? 만약에 보세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사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요, 개판인 천국이요. 개판인 거예요. 개판. 우리나라도요, 얼마 전요, 몇 달 안 됐잖아. 잘 질서가 유지하던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개판인 나라로 세계에 알려졌잖아요. 아멘? 뭐한 거요? 계엄령 내렸다는 거는 뭐예요? 개판인 나라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판. 남미 쪽에서나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데, 바로 그게 반역했을 때 제압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계엄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평시에 멀쩡한 데가 이 천국 빼놓고 이 지상세계에서도 멀쩡한 나라가 반역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할까요? 시스템이 제대로 이렇게 돼 있는 나라들은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나라예요. 하물며 지상세계도 그러는데, 천국이 하나님한테 반역해가지고 그게 쫓겨내려온 게 사단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요? 개판인 거지. 하나님한테 막 반역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첫째 사단, 둘째 사단, 셋째 사단하고 계속 내려와야 돼요. 왜 한 번만 반역하고 말아버려? 그게 아니에요. 이 옛뱀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창세기에서 옛뱀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지음받습니다. 뱀을 지어버려요. 하나님이. 얘가 옛뱀이에요. 창세기 때라서 옛뱀이야. 지금으로부터 아주 처음 시작할 때라서 옛뱀 이러잖아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는 큰 붉은 용이래요. 그러니까 그 뱀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점진적 강화 계시법을 써요. 점진적 강화 계시법이 뭐냐면 조그맣던 게, 요 조그맣던 게 자꾸 막 커가지고 태풍처럼 바뀌는 거예요. 자그마한 바람이. 처음에 조그맣던 게 자꾸 막 터져 오는 거예요. 창세기 때 옛뱀이 요한계시록 와야 얘 실체가 큰 붉은 용이라고 아주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역사도 그래요. 구원의 역사도 구약시대 때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요. 영원한 구원. 아멘? 영원한 구원 받은 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 받아서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시대예요. 이사야서 45장 17절 보면 딱 한 절씩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무조건 믿죠? 하나요, 하나. 이사야서 45장 17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아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시켜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바로 부활시켜서 나중에 데리고 간다는 소리예요. 이걸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요. 아멘? 피는 짐승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짐승피를 드리는 자체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인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무슨 구원받아? 영혼 구원받아서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의 나라인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대답 들어놨네. 그냥 눈만 뜨고 얼굴들만 다 쳐다봐. 약간 후회가 또 되네. 잘생긴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재림하시고 나면은 육체 구원받아 그리스도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 이래 버려요. 지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기는 무슨 구원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가 구원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끝에 모든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과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낙원에 있던 자들과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 나라에 있던 자들을 모두 다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다 부활시켜서 들어가는 거 보고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가지 구원 성경 다 얘기한 거예요. 한꺼번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구약시대는 영원한 구원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신약시대는 영혼 구원 받아서 낙원으로 돌아가고 아멘? 천년왕국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육체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간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모든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나라를 바칠 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나라를 바칠 때 이 모든 나라가 구약의 나라, 신약의 나라, 천년의 나라예요. 한꺼번에 다 부활시켜가지고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걸 영육구원. 아멘? 네 가지 구원하면 성경 다 끝난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혼 구원, 육체 구원, 영육구원. 이걸 말하려고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점진적 강화 계시법으로 가면 갈수록 구원의 역사도 세지듯이 마귀 새끼도 뱀으로 시작했던 게 요한계시록 가면 큰 붉은 용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지음받았다니까요. 며칠째? 6일째 지음받아버려요. 6일째. 6일째 문자적으로 나와요. 땅에 기는 것을 6일째 지어버려요. 1장에서 창세기 1장 가면 그렇게 나와요. 24절인가 그렇게 나와. 여섯째 날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3장 1절에서 뭐라 해요? 뱀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었으면 지은 거지. 뭘 타락해서 누가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내려왔다고 성경 어디에 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그 18장에 나오는 그 루시퍼 얘기는요, 바벨론 왕과 바벨론 왕과 또 갑자기 봐야겠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그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러면서 그 얘기가 나와요. 계명성이 뭐냐면은 저기 성경에 있죠. 킹제이스 성경 보면 루시퍼로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일반 성경은 계명성인데 루시퍼로 나와요. 저기에 보면 킹제이스의 성경 보면 이 루시퍼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음부로 내려간 바벨론 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제목 보면 나와요. 3절 위에 보면 음부로 내려간 바벨론 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성에다가 루시퍼에다 비유해가지고 비유 말씀이요. 바벨론 왕이 말 안 들어 쳐먹거든. 처음에 왕 시켰는데 말 안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패대기 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에스겔서 한번 잠깐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이 아니라 28장이네요. 착각을 했습니다. 자, 28장에도 보면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구름이여 네가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사건이 누구한테 말한 거냐면 소제목이 또 나와요. 28장 1절에서 두로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두로왕이에요. 두로왕. 그때 당시에 이 왕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마귀에다가 때려 붙여가지고 천국에서 있다가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내려왔다고 해버려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있으면 내 손가락 장지져 버립니다. 진짜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마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지음받았다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있어요. 사람도 태어난 날이 있고 무슨 날이 있어요? 제삿날이 있어요. 기죠? 생일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음받는 날이요. 창세기 3장 1절이라면 죽는 날이요. 불못에다 집어넣거든요. 요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가면은 하나님이 다 써먹은 다음에 불과 유황불에 집어넣어버려요. 이날이 제삿날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면 마귀의 일생이라고 제가 또 제목 붙여가지고 동영상에 올려놨어요. 마귀의 일생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불쌍한 놈이에요. 얘는 쓰임받고 나중에 그냥 영원한 불에다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얘 실체가 나와요. 오늘 어디에 하냐면 9절에 썼어요. 얘가 이래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얘 직업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이 천하가요. 영원 세계나 영적인 세계는 없어요. 이 우주를 가리키는 거.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리켜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아멘? 천하라는 게. 그 얘는요,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서 태어나는 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뭐 하는 거? 꿰는 거예요. 꿰는 거. 얘 직업이에요. 아멘? 사단의 직업이 뭐라고요? 꿰는 거요. 속이는 거요. 쉽게 말하면, 세자로 말하면 사기꾼이요. 사기꾼.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사기꾼한테 안 당하려면 얘 실체를 파악하면 안 당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요. 오늘 본문 읽은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미가엘과 싸워서 쫓겨내려와요. 하늘에 있던 게 밑으로 쫓겨내려온다니까요. 이 날이 뭔 날인지 아세요? 절기상 대속제일 날이에요. 대속제일 날. 7번째 나팔 불 때 쫓겨내려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귀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도 어디냐면은 저기 10절 읽어봐 주세요. 지혜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얘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석이 있대요. 그러면 보세요. 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 보여요? 아니면은 전혀 그냥 아니면은 막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이가 좋지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자질 한다고 하잖아요. 고자질 할 때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는 우리가 생각해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뭘 우리가 이루고 싶어. 만나나 줘요? 그래도요, 고자질 하려면 비서실장 정도는 돼야 돼요. 대통령 비서실장 돼야 대통령 수시로 가가지고, 아, 대통령님 하면서 이르지. 이 관계성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머리 아픈 존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실한 종이에요. 얘는 이거를 할수록 아예 뭔 거야, 하나님한테 임무를 부여받으네요. 너 앞으로 다 일러,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언제예요? 언제? 창세기 3장 7절에서 다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눈이 밝아지면서요, 이날 뭐가 들어와요? 사망 권세 네가 다 잡아라 이래버려요. 어디에서? 한 군데씩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래요. 마귀의 실체를 거기서 밝혀줘요. 적어.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히브리서 2장 14절. 앞에서 적으면 뒤에도 적어요.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자, 보세요. 거기 보면 이래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시러 주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이 언제 들어오냐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서 사망 권세가 사람의 눈으로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아멘? 사단의 시스템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날이요,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밑으로 쭉 보면요, 천하만국 권세도 내게 준 것이므로 예수님한테 이 권세, 천하만국 권세 너한테 줄까? 준다 이래버려요. 까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날 창세기 3장 7절에서요 천하만국 권세까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모든 권세 다 잡아. 이걸 에베소서 이런 데 가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멘? 공중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공중이 아니에요. 2층 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3층 천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3층 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게 3층 천이 뭐냐면 하나님 계신 곳이요. 낙원이다 이래버려요.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1층 천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 눈에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 아멘? 둘째 하늘은 마귀 새끼가 잡은 공중 권세, 영적인 세계를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 아멘? 얘가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서 하나님한테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서 하나님 앞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가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고 해도 갈 수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는 쳐다본다니까요.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잖아.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왜 쫓겨났다고 하냐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7번째 나팔 불 때 3층 천에 계신 하나님이 공중 재림하게 돼 있어요. 기죠? 공중 재림. 공중에서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래요. 그게 휴거 장면이에요. 아무나 개나 소나 휴거 안 시켜요. 마지막 시대에 이 사역하는 육체구원 소식을 전하는 두 증인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과 순교자들만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서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만 그날 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아멘? 이때요,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층 천에서 1층 천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우주 공간으로. 내려올 때 어디가 뚫려버려요? 당연히 그 중간에 있던 2층 천에 뚫리는 거를 마귀 새끼가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밑으로 내려온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땅으로 내려온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땅으로 내려온다고. 어떻게 내려온지 아세요? 12절도 읽어줘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활쓸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왔대요. 누가? 마귀 새끼가. 어떻게 내려왔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이 때가 뭔 때인지 아세요? 카이로스예요. 엄청난 이게 저게 절기예요. 절기. 마귀 새끼는 뭐를 알고 있어요? 자기 절기를 다 알고 있어요. 절기. 얘가요
지가 일하는 절기, 창세기부터 지가 죽는 날, 그러니까 생일날부터 제삿날까지. 아멘? 창세기 3장 7절에서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 행하는 절기 따라 일하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얘가. 지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그거 다 밝혀드릴 거예요, 제가. 아멘?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내가 봐도.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옛날에 보면은 선거할 때 보면 그 표가 뭐였어요? 자기가 보통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실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까발리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무섭게 하나도 안 보네. 마귀가 저 보면요, 무서워서 벌벌 떨까요? 안 떨까요? 제발 그 얘기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키에는. 그런 거 같다겠어요. 왜냐면요, 자기 실체 까발리는 순간에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사기꾼들이 실체 딱 드러나면은 힘 써요, 못 써요? 듣지도 않는데 뭐 사기꾼 말 누가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기꾼이 아주 비슷한 거 갖고 나와요. 보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반지가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렇다고 믿어주세요. 예? 사실은 큐빅인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보석 감정사들이 미국에서 보석 감정사도 훈련시킬 때 보면은 가짜를 많이 보여줄까요? 진짜를 많이 보여줄까요? 가짜를 많이 보여주죠.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 질문할 때는 꼭 반대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뻔한 질문 내가 하겠어요? 진짜만 봐보래요. 왜냐면은 진짜는요, 색깔도 약간 좀 죽어 보여. 가짜보다는. 근데 가짜만 만약에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가짜는 너무 많아. 화려해. 그러다 보면 가짜를 많이 보다 보면 현혹돼가지고 진짜를 봐도 가짜로 보이고 가짜를 봐도 다 가짜로 보여. 아멘? 그런데 진짜만 본 사람들은요, 약간 빛이 좀 저기더라도 영롱한 뭐가 있어. 느낌이 있어. 딱 보는 순간에 가짜는 바로 판별이 돼버려요. 왜 말씀드리냐면은 가짜들이 더요 화려한 거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어. 좋은 말 할 때는 옆에서 누가 좋은 말 하면요, 그거 별로예요.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주위 사람한테 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얘가 뭐냐면요, 이날이요, 사역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날. 7번째 나팔 불 때 사역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유효기간이 끝난다. 영원군은 끝나고 이날로부터 환난 들어간다. 이 말씀 계속 드렸죠. 계속. 자, 못 들으신 분들은 제 동영상 다 보세요. 맨날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어요. 20몇 년 동안. 아주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제가 다른 언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도 결국에 보면 똑같은 사이클을 이루고 있어요. 계속 보시다 보면 이게 보이는 순간에 그만 보셔도 돼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요, 어디부터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진 날 보고 오순절이다 그래요. 3월 6일 날입니다. 3월 6일 날 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가 바로 나팔절이 시작이에요. 나팔절. 아멘? 재림 시작이에요. 재림 시작. 요 기간을 신약시대다 그래요. 2000년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3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가 달로 말하면 몇 달이에요? 4달.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한 절 딱 나와 이래요. 넉 달이 지나니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밭을 들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하여 희게 돼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구나. 거두러 가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넉 달이 바로 신약시대를 가리켜요. 이 신약시대를 이방인의 때다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아멘? 이방인의 때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이방인을 상대로 예수 피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시작과 끝이 정해졌다니까요. 영혼 구원도 처음부터 아무 때나 시작한 게 아니라 오순절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고 나서 이방인 구원사역이 그때부터 시작됐으면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영사분은 목회자님들 정신도 똑바로 차리세요. 시작 있으면 끝이 있어요. 마귀 새끼도 시작 있으면 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시작 있으면 끝이 있어요. 다 처음과 끝이 있지 처음과 끝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만 가려고 있잖아요. 끝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 끝 전하는 목사님이 누가 있어요. 신학자가 누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깎아보면 나같이 무식한 놈 불로 쎄려가지고 이사역하게 하실까요? 교정이 안 돼서 그래요. 교정이 한번 들어간 사상은 안 지워지게 돼 있어요. 자제해야지. 의분이 나서 그래요. 의분이 나서. 제가 그냥 하나님이라면 다 그냥 불로 그냥 지져가지고 어떻게 해버릴게. 자, 보세요. 요때까지는요,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가라지가 가라지 상태로 요단강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요, 품종으로 뭐라고 해요? 가라지라고 하고, 믿는 자들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신약시대는 가라지를 상대로 이삭되게 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간단해요. 그러면, 마귀 새끼는 뭐 하는 거냐면요, 가라지 상태로 그냥 요단강 건너가게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냥 가라지 상태로 남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한 군데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요. 고린도 후서 한번 갑시다. 거기처럼 나와 있는데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말씀드리면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또 여기서는 얘 또 마귀 새끼를 뭐라고 해요? 이 세상 신이라고 또 별칭이 또 바뀌어버렸어. 아멘? 이 세상 신이 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얘는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게 직업이에요. 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에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요. 뭐를 믿는 거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줌을 믿는 순간에,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입으로 자동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믿고서요, 주둥아리로 나 예수 믿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와도요, 구원의 확신 기도 안 시킵니다. 왜? 실제로 믿는 분들 있겠지만 주둥아리로요, 예수 믿습니다 해봐야 그 쌀데기 없어요. 구원 없어요. 입으로 말하기 전에 뭐부터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에요. 마음. 전부 다 마음 얘기예요. 마음 얘기.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믿지 말아도 입으로는 자동으로 나오게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15장에 보면 이래요. 배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해요. 아멘?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믿는 순간에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 안 벌려도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이걸 같이요, 연결된 거로 보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와요. 17절 가면 그렇게 나오거든. 로마 10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3단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계신 여러분들 3단계를 믿어야 됩니다. 이래요. 누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에서 해방시켜준 걸 누가 말을 할 때 내 귀로 듣는 거예요. 아멘? 귀로 듣고 이걸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했는데, 이제 구원은 그렇게 받은 거 간단한 거예요. 아멘. 그렇지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3단계로 하는 거. 듣고,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냐면 이제 먼저 믿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십자가 복음 해봐야 내기에는 안 듣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만이 그 성령의 인도 나한테 치시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것들이,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것들 어디서 또 주워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당신을 주에서 구원시켜줍니다 해봐야 그런 소리는 쓰잘데기 없어요. 이 사람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내 귀로 들릴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믿지 않은 자를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혼미케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소리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뒤에서 해방시켜줬다면 어떻게 안 믿어요? 너나 믿어. 무슨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떻게 또 죽을 수가 있어. 그것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마음이 혼미케 될 수도 있고, 또 나는 돈을 믿어, 주먹을 믿어, 필요 없어 할 수도 있고. 아멘.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저만 교회 안 다녔어요. 우리 집안 식구 중에서 어머니는 권사님이셔, 누나나 동생들은 주일학교 교사요. 근데 제가 장남인데 저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맨날 하면요, 그거같이 듣기 싫은 소리가 없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가, 최고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교회 나와라,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라 할 때 뭐라겠어요? 니네들이나 가. 속으로 식구들한테, 그래, 니네끼리 믿어. 네 죽어 봤어? 천국 봤어? 천국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이런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멘. 그래서 저도요, 안 믿는 사람 심정을 너무나 절절히 잘 알아요. 그걸 40몇 년 동안 저희가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만나 불 받고 난 데부터 다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선물 받아야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게 신약시대까지입니다. 가라지가 가라지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얘가 지금도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전삼년 반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래요. 큰 환란 날들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해봐요. 이게 큰 환란이 7년인데요. 감해주는 게 뭐냐면 후 3년 반을 감해줘 버리는 거예요. 7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요 앞에 전 3년 반 기간이 뭐냐면은요, 마귀가 요때부터 이제 뭐를 상대로 하느냐, 안 믿는 가라지들을 상관도 안 해요. 하나님도 상관 안 해요. 하나님도 안 믿는 자들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종결돼 버려요. 요때는 뭐냐면은 이삭을 상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려버리는 기간, 요거를 추수다 그래요. 아멘? 신약시대는 농사짓는 기간이다 이래버리고, 농사짓는 기간은 품종을 바꾸게 하는 기간이에요. 뭐에서? 가라지에서 이삭으로 품종 바뀌는 기간이 신약시대라면은 앞으로 요 큰 환란, 재림시대라고 하거든요. 재림시대는 뭐냐면은요, 마귀 새끼가 이삭 상태로 그냥 요단강 건너게 해버리는 거예요. 살아서 직접. 이게 예수님 오실 때요, 이삭 상태로 그냥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 얼마나 잘하겠는지 몰라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믿음 이대로, 영혼 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예수 피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게끔 얘가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는요, 옷을 벌거벗었다 이러는 거예요. 벌거벗고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단어 나와요. 주님이 오실 때 옷 벗고 다니는 데는 도적같이 만날 것이다. 이래버려요. 도적으로 만난대요. 예수님을 도적으로 만나는 걸 쭉정이다 그래요. 벌거벗은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원래는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까지 좋은 거예요. 이 벌거벗는 믿음이 뭐냐면요,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몸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를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어야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근데 좋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알고 기다리려면 흰 옷을 덧입어야 돼요. 흰 옷이 뭐냐면은 죽을 몸을 살려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육체 구원이다 그래요. 육체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알곡으로 빠지는 것이고, 아멘?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육체 구원의 사역이 한 군데 딱 나와요. 제발 이우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큰 환란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온대요. 이게 환란 통과합니다. 근데 전 3년 반만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해준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계시록 11장 3절에 가면 1260일만 예언하라고 해버려요. 1260일이 뭐냐면 3년 반이에요. 요때 흰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 뭐냐면 요 기간에는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을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씻어 희게 해준다. 요 단어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재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초림 예수님의 사역이고, 요게 절기상으로 대속자일 날이에요. 아멘? 이거를 믿으면은 내가 뭘로 빠지는 거예요? 알곡으로 들어가는 거. 슬기 있는 다섯처녀로 빠지는 거고, 별일을 낸 성도로 빠지는 거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바로요, 영혼 구원은 받았으나 이쪽 구원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육체 구원.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해요. 첫 것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을 패하고 육체 구원을 세우러 오셨다는 소리예요. 재림 사건도. 그러니까 마귀는 요때 요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때 기간 보고요, 늦은 비다 이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 피. 아멘? 피가 물이고 물이 피예요. 물 따로 피 따로 보니까 그게 보여요. 요한복음 보세요.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6월절 영혼이 돌아가시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33절에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래요. 물과 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물과 피로요 만들어진 성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를 믿을 때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DNA가 바뀌어버려요. 아담의 피에서 뭔 피로? 하나님의 피로. 그걸 갖다 요한복음 10장이요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말해요. 이래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래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 우리는 현재적으로 보면요 신은 돼 있어요. 근데 어디만 신만 돼 있냐면 영혼만 신 돼 있어요. 영혼만. 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안 죽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뭐는 죽어요. 몸뚱이는 죽어요. 신약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첫 것은 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는 첫 언약이라면은 어린 양의 피는요 새 언약이에요. 아멘? 이 새 언약이 바로 뭐예요?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말했듯이요. 이거는 십자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나오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이른 비라면은요, 늦은 비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7번째 나팔 불 때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피에다가 한 겁니다. 피에다가. 아멘? 피가 있어야 언약도 붙지요. 이 둘째 언약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 천국 가려고 하니까 보이겠어요? 마귀의 사역은 뭐냐면요, 예수 피만 가지고 그냥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확히 나왔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이게 기가 막힌 장절이에요. 진짜예요. 28절에서 29절 보세요. 추수 때 얘기거든요. 이래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요게 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나와요. 싹이래요. 이렇게 보시면 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싹 폈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걸 이삭 상태예요. 아멘. 이삭 상태로 어디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9절 보세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의 일인데 추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래요. 28절 보세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다 밑줄 짝이에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열매를 맞으려면 알곡으로 빠지려면요 이삭에 충실해야 돼요. 그럼 이삭에 충실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삭에 충실하지 않은 거 보고 뭐라고 하면은 이미 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한 거예요. 아멘.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재림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것이 늦은 비 맞는 것이 이게 뭐예요? 충실한 곡식을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대로. 2000년 전에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2000년 전에 우리하고 똑같아. 이래요. 자, 율법 가진 상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가진 상태가 뭐예요? 이삭 상태에 있었어요. 이삭. 아멘? 이삭 상태에서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주님을 복음으로 영접해야만이 알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쭉정이로 다 빠져가지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거기도 한 절밖에 없어요. 그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3장 17절인데요. 그게 초림 때 사건이에요. 이래요. 예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살른다고 해버려요. 아멘? 요때 이제 복음으로 못 넘어간 걸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주님 오실 때는 가라지 상대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만두어라 이래버려요. 재림 때 시기 들어가는 순간에 가라지 구원 역사는 다 끝나버려요. 그게 안 믿는 자들 빨리 구원시키려면 지금 빨리빨리 시켜놔버려야 돼요. 조금 있으면 다 끝나버려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눈은요 가라지한테도 상해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더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걸 아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도 해보세요. 기도 좀 제발 좀 돈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돈 달라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요 맨날 똑같은 거 맨날요 들으셔가지고 지겨워하세요. 며칠 전에요 누가 지방에서 이렇게 전화 오셨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하면서 제 동영상을 보는데 뭐 이래요. 기도를 좀 많이 줄이고 제 동영상 열심히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기도 시간 확 줄이고 말씀 공부하세요 그랬어요. 왜? 내가 그러면서 이랬어요. 기도해봐야요. 맨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사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우리가 보세요. 하루에 한두 시간 한다고 해봐요. 기도. 해봐야 기도해야죠. 근데 그 내용 본인들이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한 달 전에 했던 거나 그거나 뭐 차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할 것도 뻔해요. 기도해봐야 뭐 다 그거지 뭐.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뭐 해주고 필요한 거 얘기해주고 맨 보면요 생각들 해보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그런 기도 하시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이거는 빼놓고 맨 자기들 위해서 다 하는 기도지요. 이제는 자기에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아주 고막이 뚫릴 정도로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역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요 쫓겨 내려왔어요. 땅으로 쫓겨 나왔으면은 후삼년반이 있죠. 후삼년반이 뭐냐면은 7년 중에서 반 잘라가지고 요 기간이에요. 뒤에 기간이야. 뒤에 기간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중간에 오시는 거예요. 중간에. 7년 중간에. 성경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니, 환난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1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앞으로 추수할 일꾼들에게 1260일만 예언하라고 해놓고서 1260일 예언하자마자 3일 반 후에 1위로 올라오라고 하면은 언제 주님 와요? 엉뚱한 소리 들어오고 있어요. 환난 중간에 오시죠. 마귀의 종들한테도요, 계시록 13장 4, 5절에 보면 42달 동안만 전 3년반만 일하라고 그래요. 전 3년 반만. 42달이 뭐예요? 3년 반이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에요. 후 3년 반은 가만 놔둬라. 이래버려요. 저 성을 짓밟는다. 이 후 3년 반 42달을요.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17절에는요. 짐승의 나라라고 해요. 짐승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짐승의 나라, 후 3년 반. 그래서 일곱 재앙, 대접이다, 재앙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7년이요. 앞에는 환란이라고 해요. 요거는 같이 받아요. 같이.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기 때문에 같이 받고, 재앙은요. 쭉정이들하고 가라지들만 따로 받아버려요. 요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줘요. 모세 통해서 그대로 보여줘요. 모세 때 10가지 재앙 보세요. 3가지 재앙은요. 고센 땅에서 같이 다 받아버려요. 7 재앙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고센 땅을 딱 구별시켜가지고요. 애굽 땅에만 그냥 다 불새려 버려요. 그게 7 재앙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안 보여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쪽에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낼 때 불 내리고 막 장자들 죽고 할 때요.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센 땅 하나님이 따로 고기간에 구별시켜가지고요. 24시간 헌했었어요. 보호 가운데 들어서 이게 바로 후 3년 반의 계시록 12장 6절에 알곡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처로 드려보려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쭉정이들한테는 짐승의 나라를 선포하게 해버려요. 누가? 사단 마귀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제 말이 아닙니다. 아멘. 계시록 보세요. 17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하루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지까지 하심이니라. 여기가 나오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해버려요. 이걸 합쳐서 짐승의 나라예요. 아멘. 여기 있죠.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이 이러지요. 이걸 요한계시록 13장 1절 가면요. 사단 마귀로 나와요. 큰 용이 열불 가졌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요. 짐승이 음료를 미워했더니 음료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짐승의 나라에서 뭐냐면 지새끼들 지네들이 막 다 죽이고 난리 나는 후 3년 반이에요. 재앙이에요. 얘네들 특징이에요. 지새끼들 지가 다 죽여버려요. 이걸 보고 뭔 나라요? 짐승의 나라. 이거 후 3년 반에 벌어지는 나라. 짐승의 나라를 통치해버립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요.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7번째 나팔 불 때요. 자살도 못하게 DNA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바뀌어버려요. 무서운 소리예요. 요한계시록이요. 11장 12절. 주님 공중재림 하고 나서 죽는 사람 단 한 명도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 성경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만약에 가라지들과 쭉정이들이 심판재앙 왔을 때 자살해버리면 심판을 어떻게 때려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DNA 다 만져버려요. 좀비 생각하면 돼요. 영화도 보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별 영화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고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서운 나라가 선포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제 근데 요거에 자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본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팔절 시작될 때 7월 1일 재림의 시기가 들어갈 때 이삭을 상대로 얘가 사역을 합니다.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는 교회 어디 있어요?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한다고, 들림 받자고. 이게 이미는 그대로 다 가자는 거예요. 재림사역은 전하지도 않고 환난 날을 가면서 육체가 구원 준다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 말씀을 전부 다 흘려버려가지고 육체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다 생활구원이래, 병에서 해방이래. 돈이다가 다 쎄러 맞춰버리고 행위다 맞춰버리니 성경이 보여요? 안 보일 수밖에 없지요. 왜 안 보이냐면 근본적인 게 있어요. 장로교 무천연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게 무천연설이에요. 칼빈주의자도.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인데 지금 천년왕국이 다 끝나간다고 하는 분들인데 뭐 해석할 수도 없고요. 또 전천년주의자들, 이단들도 전부 다 전천년주의거든.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이 교단교리들도 못 해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시면 다 뭐 한다고 있어요? 휴거하자고 하는데 육체고를 모르는데, 어린 양의 피해 사역이 뭔지를 모르는데 다른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연구할 필요도 없지요. 사실요,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 주님 오시면 휴거한다고 하는 분들은 성경 해석하면 그게 이율배반에 빠지는 거예요. 뭐 오시면 다 휴거시키는데 뭐 숙련단에 대화하는 데서 뭐라 공부해요? 공부하는 자체가 웃긴 것이지. 특히 무천년주의자들이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한다고 그걸 완전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천년왕국 없는데 뭐로 공부해요? 정신들 나가. 제가 보기에는 정신 나가신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 조회수 최고 많이 올라온 동영상 이렇게 찾아보면요, 제목이 있어요. 정신 나간 교회들 해가지고 크게 해놨어요. 아주 조회수 엄청 올라가고 그래요. 정신들 나가 있어요. 주님 만나보면 압니다.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려면요, 구단이라고 하세요. 아예 그냥 구단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요 기도하시면서 좀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 좀 제발 해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나팔절날 얘가 뭐를 해요? 이삭을 상대로 미혹시킵니다. 이삭 상태로 요단강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한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는 걸 어디냐고 하냐면은 대속죄일날 주님 오십니다. 오시고 나면은 뭐예가? 짐승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요. 짐승의 나라가 3년 반 동안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얘를 이제 다 써먹었어. 써먹었는데 무지개에다 바로 집어넣습니다. 이날, 그날이 절기상 초막절입니다. 천년왕국 시작할 때 얘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쭉정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초막절날 시작되는 날, 천년왕국 시작되는 날이요, 산채로 짐승의 나라에서 살아나오는 모든 자를 산채로, 사람들은 전부 다요 지옥제 1호 입성자로 집어넣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불과 유황불 분눈무시다 산채로 집어넣습니다. 산채로란 단어가 존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존테스 뜻이 뭐냐면요,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그냥 변화체로 바로 그냥 바꿔가지고 바로 지옥제 1호 입성자도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사단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무저갱에다 천년왕국에다 집어넣습니다. 누가 집어넣어요? 천사들이.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이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이리라. 바로 무저갱에다 집어넣습니다. 무슨 절기 때? 초막절날 집어넣습니다. 이 초막절을 성경에 7일 지키라고 하거든요. 7일이 뭐냐면 천년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무저갱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 써먹었으면 얘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야 돼요? 지옥에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무저갱에다 집어넣어요. 이 무저갱을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치소가 있고요, 교도소가 있어. 아멘. 이 구치소를요 무저갱으로 일단 계산하세요. 저기는 교도소는 지옥으로 해버리고. 이게 있어요.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판결 내리기 전에 있는 데가 구치소예요. 구치소에 있을 때 판결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판사한테
법원 가서 판결 딱 받으면요, 구치소에서 장소로 옮겨요. 어디로? 교도소로. 그때까지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듯이요, 무적행은 임시 보관하는 장소예요. 천년간. 근데 왜 천년간 보관하는지 이걸 밝혀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밝혀내요. 왜 못 밝혀내냐면은 교단 교리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은 혈과 육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 상태에서 창세기 2장 6절에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영생길로 들어간다, 요 단어가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러 오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불완전하게 지음받은 거를 재림 때 완전한 인간들이 나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불완전했었냐면요, 우리를 성경 잘못 알고 있어요. 영생길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졌었어요.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생명의 사람으로, 7절에 보면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6일째 지음받았어요. 요때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서 보면요, 혼의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네펫이 있어요. 네펫이가 헬라어로요, 푸슈케예요. 푸슈케. 혼이에요. 혼의 사람이에요. 생명과를 따먹어야만이 르아우가 들어왔어요. 르아우. 영. 헬라어로 풀구마. 쉽게 말하면은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혼의 사람 상태에서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요거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2장 7절 상태로 만들어진 자가 누구냐면 영혼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영혼구원 받은 자가 창세기 2장 7절 상태예요. 요때 상태가 어떻게 됐었느냐? 죄는 없었으나 죽을 수는 있었어요. 아멘. 요걸 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영생길로 가려면은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생길로 들어갔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죄는 없으나 뭐는 죽어요? 몸이 죽어요. 이 몸을 사함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육체 구원받은 자들이요, 천년왕국에서 애를 낳게 돼 있어요. 자녀들 생산하게 돼 있어요. 딱 한 군데 나와요. 65장 23절 이사야서. 거기 보면요, 복된 자의 자손들, 후손들이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천년왕국 말씀하시면서. 이 자들이 천년왕국 끝에요, 끝에 다 산채로 부활시킬 때 뭐 해버릴까요? 시험을 거쳐요. 왜? 천년왕국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천국으로 인도할 때는요, 그냥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돼 있어. 요거 마귀를 통해서 시험해 버립니다. 요게 뭐냐면 곡과 마곡 백성이라고 나와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태어난 자들을 한정시키게 돼요. 여자들을 뭐 해버려요? 미혹시킨다래요, 사단을.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끄집어낸다 이래버려. 저기에서 무적행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미혹시킨 다음에 20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못에 던진대요. 던지는데 이제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대요. 이게 누구냐면 천년 전에 초막절 시작할 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자들이 천년 전에 와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자적으로. 아멘? 이러면서 끝나버립니다. 모든 사역을 정절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게 있어요. 처음에는 왜 뱀으로 나오고 끝에는 여기 끝에 미혹시키냐면요, 사단마귀가 창세기 때는 직접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끝에는 사단마귀를 왜 천년 동안 가둬놨냐면요,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육체 구원받은 자들이 생산하는 자녀들을 시험을 해버려요. 시험을 할 때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마귀를 직접 풀어가지고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미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뱀과 마귀를 사용했다면 이 중간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을 다 사용합니다. 모세 때 보여줘요. 12 정탐꾼 중에서 10 정탐꾼을 사용해버려요. 마귀 새끼가. 아멘?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초림 때는 누구를 사용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래요. 화이시지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하면서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누구를 사용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대로 그냥 주님 만나게 해버렸던 거예요. 율법 가지고 주님 만나게 하던 게 2000년의 종교 지도자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분만 하고 딱 끝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우리 때요. 우리 때를 누구를 들었느냐? 악한 종들을 들었습니다. 악한 종 되기 너무 쉽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육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24장 48절의 인물들입니다. 이 불쌍한 목사님들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보세요. 잘못한 거 있나 없나 보세요. 악한 종들이 이래요. 48절 마태복음 24장 48절 이래요.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우리라 이거밖에 한 거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우리라 했대요. 이 더디라는 단어가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시간대, 먼 시간대. 근데 자기 때 안 온 줄 알았다는 소리예요. 마음으로. 이 마음 문제라니까요. 마귀 새끼도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전부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아까 혼미케 한다는 거. 이게 혼미케 한 거예요. 누가 종들 잡아버려. 이게 있어요. 마귀가요 얼마나 사역 잘하는지 아세요? 성도들 하나하나 안 잡아요. 뭐로 잡아요? 머리 아프게. 목사님 울 때만 딱 잡아버려요. 울 때가 뭔지 아세요? 여기. 싸움들을 해봤어야지. 아이고. 싸울 때요. 울 때 한 대 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잡던가. 안 그래요? 기죠? 아니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싸운 사람들 알아요. 울 때 한번 치던가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목사님 울 때도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요 울 때가요. 바로 제가 왜 이렇게 보세요. 하체가요. 잘 보세요. 하체가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할례인을 여기다 찌라게. 허리가 뭘 역할을 하면 구약과 신약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 상반신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로 이렇게 비유해놨어요. 신약 시대. 그래서 이를 여기다 칠하게 해요. 마음에다 칠하게. 심장에다가. 아멘? 그 다음에 재림 때 가면 머리에다 칠하게 해요. 여기가 뭐냐면은 재림 사건이에요. 여기가 환란 시작, 환란 끝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다 칠하게 해요. 그러면 요 사이가 뭔지 아세요? 요 사이가 신약과 재림을 천년을 연결시키는 요단강이에요. 여기 울 때를 잡아버린다니까요. 아, 내가 봐도 표현 진짜 잘한다.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주님이 더디우라고 하는 거 준비를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우윗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이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서 오실 때 보면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주리라 이래버려요. 이게 왕권이에요. 예수 왕권 준다는 소리예요. 때에 따라 양식이 뭐냐면은 이때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나팔절부터 속죄절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집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삭들한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삭들한테. 아멘? 이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 안수와 전혀 상관없어요. 아멘? 강도사 안수 전혀 상관없어요. 선교사 직분도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믿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굵은 배옷 입었다 그래요. 아멘. 요거는 때가 차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를 못 나오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의 사역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만난 날이 2002년도 11월 11일 날 월요일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제가 안 믿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 동영상 260번 꼭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꼭 나옵니다. 보라게도 안 보더라고 사람도. 260번 한번 보세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시더라고요. 11월 11일 날 월요일 날 불 받고 한 4, 50분 동안
펄펄펄 뛰다가 불 받고 그 다음날 이제 막 환상도 다 열려버려 하면서 그날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세우리라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영적 전쟁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영적 전쟁 최전방에 세우는 게 저는 부흥 강사로 이렇게 하신 줄 알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데 좀 성경을 처음에 봤었어요.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 느낌상. 뭐냐면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 세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림 때 일할 마귀 새끼들의 사역 전부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최전방 쓰는 거예요. 아멘? 이거 같이 영적 전쟁 최전방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얘 사건을 전부 다 까발리는 건데요. 까발려야만이 그 반대 일을 해버리면은 되거든요. 마귀의 반대 사역 뭐예요? 얘는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화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화합이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 영혼 구원 받은 믿음 후에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전하는 거. 아멘? 인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 받은 믿음 후에 하나님의 인 받을 거를 전하는 거. 다른 말로는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영으로 구원받은 믿음 후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받을 믿음을 갖는 거. 이걸 갖고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할 추수한 일꾼들입니다. 여기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야 14만 사건 되고 여기 와야 뭐 왕권 받고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고요. 여기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육체 영혼 구해서 육체로 넘어가는 거.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넘어가는 거. 아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이요. 주님 오실 때 첫째 벌에 참여해서요.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 그 왕권 그대로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보세요. 땅의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리가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교회와 에클레시와 장자들의 총회가 딸이 있다는 걸 아세요?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 자들이요. 부활해서 들어가는 그 아버지 나라 들어갔을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장면이 계시록 22장 5절 사건입니다. 장자총회가 있는지는 아세요? 장자총회가 뭔지도 모르고 다 처음 듣는데 이단들은요 그걸 알아가지고요 봉천동에 가보세요. 사이트 쳐보세요. 장자총회라고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제단자들이 장자총회라고 이름도 다 붙여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데서는요 우리 교단 와서 14만 4천 돼야 왕권 받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받는 거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분들은 뭐예요? 장자총회도 전하고 왕권도 전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사실은 왕권, 장자총회, 14만 4천 어린 양의 피로 증거받는 거 이단들이 전해야 돼요? 교회에서 전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꼭 육체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추수할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